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할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인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4월 16일입니다. 사실 4월 16일이라는 이 날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9년째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를 경험하고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슬픈 참사를 당하고도 우리는 지난해에 또 12구라는 참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억울하고 또 슬픈 일들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고치려 하지 않을까요? 또 오늘은 교회가 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많은 차별과 그리고 배제와 편견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사이에 있는 이 장애인들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품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하는 주일이 바로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내게 닥친 불행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신체적인 어떤 장애를 알게 되었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셨는가 라며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은 어쩌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장애인이 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장애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교회 가운데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장애인 신학자 가운데 울리 바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귀여운 토끼를 찢어 배를 채움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장애를 입고 태어난 분들에게 우리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사이에 서 있는 분들임을 기억하시고 이 장애인이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울 서신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시작하는 말과 맺는 말을 제외한 그 본문에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말씀을 따라서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의 실생활에서 추구해야 할 그런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이 3장은 앞에 나오는 1장 13절에서 2장 23절까지에 걸쳐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침투에 들어온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론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오늘의 본문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할 때에, 살리심을 받은 시점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때를 가리킵니다. 물론 이 세례는 단순히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이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고 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수동태로 표현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라고 말할 때 이 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긴밀한 영적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또 그의 선하심을, 그리고 진리와 의와 그리고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속성을 우리가 찾아 그와 닮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구원을 입은 성도가 완전한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세상의 많은 유혹들로부터 진정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을 맛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참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그 이유는 그곳에 영광 중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릴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이 땅, 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말을 낳습니다. 말은 행동을 낳게 됩니다.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생각하고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뭐뭐에 대해 끊임없이 상고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명령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1절의 명령보다도 훨씬 더 내면적이고 또 고난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위에 속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할 것이고 또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땅의 것과는 완전히 결별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땅의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삼지 말라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염세주의적으로 살아라, 금욕주의 같은 생활을 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고 우리가 염려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게 될까봐 그것을 고민합니다. 내가 세상적인 말에 너무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깃들지 못하게 되는 그 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 이유는 땅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과거에 우리가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우리의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어졌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은요, 숨겨짐으로써 보호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지만 현재 우리는 그 생명이 배아의 상태 간직되어 있고 또 그 생명의 본체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명을 완전하게 얻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며 성화의 길을 부단히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인 영역이 현재 창조 세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악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그 악들은 얼마나 폭력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악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수시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어그러진 세상에,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이 세상의 힘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은 완전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은 이제 아주 친밀한 관계에 그와 함께 연합해 있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우리 중에 그렇게 느끼지 못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두 단락의 문단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문단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우리는 이제 옛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옛 세상의 율법도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즉 위에 혹은 하늘의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창조의 새 질서 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우리 주님도 기약하지 않은 그날, 마치 도저히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를 그 어느 날, 하나님은 현재의 이 창조 속에 지금은 하늘에 감추어진 그 새 생명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곧 모든 성도들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의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완전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혹은 지금이라는 이 옛 세상에는 볼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다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변화시켜서 지금은 보이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완전한 새 창조에서 영원히 합쳐진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새로워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 즉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이것을 깨달으면 온전한 거룩함으로 이르는 새 길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변하고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고, 그리고 부패한 현 세상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법을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는 그 지침은 바로 생각으로 그 진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진리를 파악하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은 곧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따라오게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확실하게 믿는 그 진리를 우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우리는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우리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래의 영광을 믿기에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쉼없이 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타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만 담아두었기에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이름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재판장에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것 중에 하나는 증인의 증언입니다. 재판에서 재판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증거가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언하는 그 증언은 재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짓을 증언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증언한 이 내용으로 인해서 내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또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지경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증인된 우리의 소문이 우리 존재 전체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견인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여야 할 이 복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스스로 자기를 이룬 신이 인간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스스로 자기를 이루신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행하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거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한 어떤 정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현존하고 계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들은 그의 음성을, 그리고 우리가 듣기만 하였던 그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 삶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상에서 박혔던 그 상은 그의 못자국과 그의 창자국을 비록 만져보지 않았다더라도 우리가 믿고 또 그가 그의 살아계심을 또 전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는 그 증인된 삶에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들었던 그 말씀, 내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믿고 또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 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의 재밌는 삶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정의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정의라는 말은요, 헬라어에서는 그 말 속에 순교자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까지 내버리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정의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날에 그는 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한낱 여종의 말을 듣고 그는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고 또 예수를 배신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성령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본 이후에 그는 온 세상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순교자로서의 삶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런 증인들의 순수한 열정과 피 위에서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이 증인들에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 가실 것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이 주의 성령이 이 성전 가운데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살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순전한 교회가, 우리 순전한 교회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